오늘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어떻게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이 골로새서 3장 가운데 쭉 나오는데, 오늘 몇 가지 얘기를 통해서 그럼 우리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나온 기사였는데, 인간의 노화를 전문적으로 연구한 데이빗 템코라고 하는 박사가 수명 계산표를 만들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수명이 단축되는가, 어떤 사람이 수명이 연장되는가, 한번 귀가 딱 한번 세우고 관심 있는 분 들어보세요. 첫째는 어떤 사람들이 수명이 단축되느냐면요, 실수를 했는데 웃어넘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3년 일찍 죽는답니다. 여러분, 이게 웃으면 3년 오래 더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우시는 분, 지금 심각한 분들은 3년 또 단축되는 겁니다. 지금 심각한 분들은 3년이 단축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비밀을 털어놓고 대화할 수 있는 친구가 없으면은 그 사람도 2년이 마이너스가 된답니다. 수명이 나죠. 2년 정도 단축된답니다.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를 10명 만들어 놓으면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럼 더 늘어나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2년이 마이너스. 그러면 하루에 한 갑씩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평균 수명이 4년이 감소되고요. 옆에 사는 사람도 2년이 감소된답니다. 살인자입니다. 2년을 막 겨루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내가 피우면 옆에 있는 애들이 2년을 일찍 죽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근데 이번엔 이제 플러스 요인, 이제는 수명이 좀 늘어나는 경우들은 어떤 경우냐면요, 보니까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사람들은요, 수명이 3년 늘어난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 받는 사람들이 3년 늘어나고요. 조부모, 할머니, 할아버지가 80세 이상 사는 가정은 평균 수명이 3년 더 늘어난답니다. 어른들이 계시면은요. 그 다음에, 이건 좀 그래요. 2명 이상의 딸 아이를 가진 가정이 평균 수명이 3년 이상 늘어나서 살더랍니다. 딸이 2 이상 되면, 빨리 더 하나 나가세요. 2 이상 되면 3년 이상 더 살더랍니다. 근데 아들은 아무 보탬이 없습니다. 아들은 보탬이 없답니다. 아들들은 보탬이 없답니다. 딸은 2 이상, 하나는 아니고 2 이상 되는 사람들은 수명이 3년 이상 더 늘더랍니다. 거기다가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평균 수명이 6년을, 최고 많지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6년 더 산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꾸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6년을 더 산대요. 그 다음에 이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데,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평균 수명이 7년이 올라갑니다. 7년 일찍 죽으시려면 안 해도 됩니다. 7년이 올라간답니다. 여러분은 7년 더 사실 거예요. 평균 수명이 7년은 더 사실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평균 7년 한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 신앙생활을 잘하고 산다는 게 얼마나 유익인지, 오래 사는 거, 이런 문제겠습니까? 영원히 살게 돼 있고요. 그분과 함께 사니까 살아가는 것 자체, 7년을 갖다가 짜증나고 그렇게 살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 7년을 더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행복하고 감사하고 남에게 유익을 주고 섬기면서 이렇게 사는 인생은 얼마나 복이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다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데, 간단하게 보면서 한 2가지 정도를 집중해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여기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해야 된다 하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다른 게 아무리 많이 있어도 두렵거나, 살아가는 게 두렵거나, 살아가는 것이 짜증나거나, 이게 답답하면은요, 이 살아가는 게 괴롭습니다. 아무리 가진 게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인기가 높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멋지게 생겼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아무리 많아도요, 그래도 평강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가진 게 부족해도, 내가 인기가 별로 없는 것 같아도, 내가 인물은 별로인 것 같아도 어때요? 살아가는 동안 내 마음이 만족해, 평강이 넘쳐. 이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평강이 우리를 갖다가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됩니다. 내 마음을 지배하게끔 해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평강하라고 그러시잖아요. 평강하라고. 그러면 무슨 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평강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평강이 넘치려면 이사야 26장 3절에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신다고 했죠. 우리의 마음의 심지가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변덕 부리지 않고 한결같은 사람은 평강이 넘쳐요. 근데 자꾸 환경 따라 사람 따라 그러는 사람들은요, 누구를 맞힐지 모르니까 왔다 갔다 가다 보니까 평강이 없고요, 늘 변덕 부리다 보니까 힘이 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도 심지가 견고하면 평강이 넘칠 줄 믿습니다. 거기다 또 뭐라고 생각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는 너희 걸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래야 뭐든 지각이 때는 하나님 평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어떤 사람들? 감사로 기도하는 사람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가 아니라 감사로 기도해요. 아멘. 모든 일에 감사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마음의 평강이 넘치게 하신다고 주님이 분명히 약속해주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평강은요,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강,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강, 그 평강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평강이 넘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그거고요. 두 번째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두 번째 말씀은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권면하고 중간까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여기 주문 상반절에 보니까 16절 상반절에 보니까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돼요. 그걸 갖다가 표준 새번역 성경에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살아있게 하래요. 말씀이 살아있게 하래요. 풍성히 살아있게 하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폐병이 현대의학으로는 어때요? 충분히 고치고도 남지요. 근데 요즘도 폐병에 걸려 죽는 사람들이 있대요. 왠지 아십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면 약을 주잖아요. 근데 약을 먹어서 그걸 갖다 폐병에 주면 약을 먹으면 잘 완치될 때까지 먹어야 되는데 조금 먹다 괜찮겠다 그러면 내버려 둔대요. 그래서 다시 병이 걸린대. 그럼 조금 먹다 또 괜찮을 것도 내버려 둔대. 이걸 반복하다 보면 이 약이 내성이 생겨가지고요, 폐병이 너무 쉬운 병인데도 못 고친대요, 나중에. 여러분, 이 내성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듣고 그러는데 이 말씀을 들었으면 행해야 되거든요. 순종해야 되면 그 내게 되고 체질이 되고 복이 되고 능력이 되거든요. 이 하나님 말씀. 근데 이 말씀을 듣긴 듣는데 팔짱 딱 끼고 지그시 눈을 감고 다리를 딱 꼬고 이러면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건 하나님, 목사 앞에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목사를 무시하는 것도 되겠지만 그건 뭐 저야 뭐 그렇게 중요한 게 되겠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거거든요. 그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런 교만한 태도를 갖는데 사람들 앞에서는 어떡하겠어요? 응? 근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 나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린 나이가 돼가지고 말씀을 아멘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눈을 감고 이렇게 해서 지그시 이렇게 해가지고 팔짱 끼고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자꾸 들으면은, 그런 식으로 듣다가 보면 어떤 식이 돼? 이 말씀이 내성이 되는 거예요. 자꾸 내 마음에 드는 것만 들으면 웃기고, 내 마음에 들으면 아멘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안 받고, 이래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드느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냐?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 믿어지면 아멘이 되는 거고,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여겨지면 순종하는 거지.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이게 하나님 말씀이냐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이,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순종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중요한 건 느낌이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 자체냐는 거예요. 어느 분이 어느 날 그랬대요. 오토바이를 타고 뒤에 딱 탔대요. 뒤에 딱 탔는데, 오토바이를 탔는데, 뒤에 탔는데 앞에 오토바이를 타는 녀석이 왱 하더니 100km를 달리더래요. 오토바이 100km는 무섭대네요. 안 타봐서. 타보신 분들. 예.
오토바이 100km를 타고 다니는데 슝 달리는 데 있잖아요. 바람과 이런 것 때문에 무섭더래요. 그냥 얼마나 무서운지 벌벌 떨면서 꼭 뒤에서 그냥 떨어질까봐 그러고 탔다는 거예요. 정말 총알같이 빠르더래요. 근데 그날 오후에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탔대요. 근데 비행기를 탔는데 얘는 서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흔들리지 않죠? 근데 그게 몇 킬로로 가는 줄 아세요? 900km로 가는데 서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뭐가 더 빨라요? 아이, 총알 같은데. 오토바이가 좀 빠를 것 같지 않아요? 총알 같은데. 근데 오토바이가 빠르지 않고 비행기가 더 빨라요. 느낌은 중요하지 않아요. 느낌으로는 총알 같은 오토바이가 더 빨라요. 100km니까. 그런데 가만히 서 있는 것 같지만 비행기는 900km로 가고 있어요. 우리 그걸 모를 때 느낌을 따라 자꾸 해요. 느낌이 좋으면 느낌 따라 자꾸 하려고 그래요. 물론 하나님 우리에게 느낌을 주셨어요. 그렇지만 느낌이 우리를 지배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눈과 말씀이라는 계기가 있는데 서로 다르게 말할 때는 뭘 따라가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건 이 말씀이에요. 여기 금이 들어있는 광석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금이 들어있는 광석이 있는데 여러분 금광석에는 금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다른 노폐물, 돌 같은 게 더 많습니까? 돌 같은 게 더 많지요. 그렇죠? 돌 같은 게 훨씬 많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조그만 금을 하나 얻기 위해서 얼마나, 그렇죠? 얼마나 다 노력을 하면서 그 광석을 부숴가지고 돌은 다 내버리고 속에 있는 금만을 캐내잖아요. 우리는 오늘 설교를 들어도 그 좋은 말씀 다 들어도 그건 다 흘려버리고 내게 하나 서운한 거 딱 붙잡고 섭섭하다, 서운하다 이럴 때가 많아요. 이건 우리 모두가 그래요. 여러분 마음 하나 바꾸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니지만 하나님 계시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인도에 사역한 유명한 선교사님 아시죠? 그분이 성경을 잘 가르치는데 어떤 인도 청년이 그렇게 묻더랍니다. 선생님, 성경을 붙들고 산다고 돈이 생깁니까? 직장이 생깁니까? 이 사람에게는 그 믿음이 안 되니까 성경 붙잡고 성경 의지해서 믿으며 살면은 이게 돈이 생깁니까? 직장이 생깁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가만히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한 가지 분명한 약속을 할 수 있네. 만일 자네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산다면 그때부터 이 말씀이 자네를 붙들어 인도할 것이라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면 이 말씀을 붙들고 산다는 건 필요한 말씀만 내가 막 좋아하고 내가 싫은 말씀 다 내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을 붙들고 산다는 것은 이 말씀이 너무 좋아.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이 말씀이 나를 붙들어서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마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클로로포름이라고 하는 마취제를 발견한 사람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분이 처음 그 마취를 어떻게 발견했다고 그래요? 이 사람이 처음 발견할 때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를 보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고 갈비뼈를 취해가지고서는 그래서 하와를 만들었다 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보니까 이거 그냥 우연이 된 건 아니야. 말씀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막 연구를 했다 보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잠들게 하고 하나도 아프게 하지 않고 빼냈잖아요. 갈비뼈를. 그걸 딱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은혜가 돼가지고 그거 가지고서 연구를 하다 마취제를 만든 거예요. 그분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스탠다드 오일 회사 아시지 않습니까? 그 오일 회사가 그렇게 크게 석유 회사가 그렇게 미국 그 큰 석유 회사가 그렇게 성공한 석유 회사가 어떻게 그렇게 됐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출애굽기 보다가 보면은 모세의 어린 아기 때 바구니에다가 역청을 발라가지고서 띄어보냈다고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역청이 있다는 말은 석유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의 석유가 개발되지 않았을 때에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 보고 하나님이 그랬을 때 이유가 있어 라고 해가지고 거기다가 학자들 갖다가 보내가지고 있잖아요. 거기 탐사했더니 석유 나온 거예요. 그 대재벌이 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말씀이 그대로
말씀대로 되는 거니까,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니까 그대로 믿고서는 그대로 그렇게 행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지고 말씀대로 따라가면 분명하게 우리가 살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면 승리하는 은혜가 있다는 걸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갖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따라가면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면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면 반드시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자꾸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속에서 역사가 나타나요. 말씀 떠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기 중반에 아까 권면하고 다음에 16절 후반절에 보면은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 번째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지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네 번째로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래요. 무엇을 하든 주님의 이름으로 하래요. 다 할 때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다섯 번째 거, 그 말씀을 중심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한번 우리 그 다음 말씀, 그를 힘입어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요. 누구를 힘입어서? 그를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돼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우리 하나님을 잘 믿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면서 무슨 일을 행하든 감사가 넘쳤으면 좋겠어요. 믿습니까? 감사가 넘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언젠가 텔레비전에서 보니까 옛날 한국전쟁에 참가했던 터키 노병들을 취재한 내용입니다. 터키 노병들을 취재했어요. 근데 그중 한 노인이 한국말을 많이 알고 있고 한국의 아리랑 노래를 비롯해서 한국의 노래를 많이 알고 또박또박 그 한국말도 하고 노래도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리포터가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어떻게 그렇게 한국말과 노래를 잘하세요? 하고 물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의 말과 노래를 배우게 됩니다. 이 노병은, 터키 노병은 어때요? 우리나라에 생명을 걸었잖아요. 전쟁했잖아요. 그렇죠? 생명을 걸고 전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땅에 대해서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애착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형제의 나라인 거예요. 자기들이 목숨 걸고 와서 도와줬으니까 형제의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 형제의 나라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늘 있으니까 관심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관심이 있지요.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관심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한국 나라, 한국어를 배우게 되고, 관심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한국에 나서 나오는 노래도 배우게 되고, 한국에 대한 관심이 생겨나는 거란 말이죠. 사랑하니까 그렇게 관심이 생겨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셨단 말이에요. 독생자가 죽게 하셨어요. 그만큼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그럼 하나님 어떠실까요?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아들을 주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할 만큼 그렇게 사랑하셨던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 살고 자꾸만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문제인 거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순간순간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정말 그래요. 근데 보면 어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터키 사람들 형제 나라라고 그러지만 그렇게 터키 그렇게 뭐 썩 관심 없잖아요. 그렇죠? 왜 그래요? 우린 받아서 그래요. 받기만 해서 그러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 사랑을 받기만 하니까 그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큰데도 그걸 진짜 얼마나 큰 사랑인지 자꾸 잊어버리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감사가 없단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교만한 사람은 감사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누가 어떤 걸 했는데 그냥 당연시하고 받고 있으면 그건 여러분 교만한 겁니다. 진짜 겸손한 사람은요, 어떤 조그만 일에도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뭐든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그걸 감사의 마음을 담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감사하고요. 사랑하는 사람도 이렇게 행한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배은망덕하지 말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건 감사하면서 사는 신앙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나가 있는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언어 훈련 때문에 학교 근처에 있는 낡은 아파트를 갖다 임대해서 이렇게 살았답니다. 낡은 아파트 이제 집세도 싸고 시가지에서 많이 떨어져 있지는 않고 그래서 낡지만 그래도 생활하기 편하니까 모든 게 다 좋았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답니다. 저녁에 들어오면 바퀴벌레들이 거실을 활보하고 다니는데 이놈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아무리 때려잡아도 어디서 그렇게 다 몰려드는지 그냥 몰려들고 있고요. 약을 뿌려도 뭐 약 같은 거야 그냥 무시하고 그냥 와서 그렇게 그냥 바퀴벌레가 그렇게 득실 되더랍니다. 그러니까 집만 들어가면 다른 게 아니라 이 눈만 뜨고 보면 저쪽에 바퀴, 이렇게 보면 바퀴. 이게 그냥 얘가 숨지도 않고 얘네들이 그냥 그 중공군들이 인해전술 하듯이 죽으면 나 또 나온다고 막 그냥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그냥 스트레스가 쌓여 막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럴 때. 그래가지고 막 짜증이 나고 와가지고 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막 불평이 생기다 보니까 기도 생활이 잘 안 되더래요. 바퀴 때문에. 기도 생활도 안 되고 감사는 또 저리 가라. 이제 감사도 전혀 안 되고 바퀴 하나 때문에. 바퀴 하나가 얼마나 신경이 쓰이는지 그냥 눈만 뜨면 집만 그러면 바퀴. 이 들어가면 바퀴 하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 바퀴 때문에 선교사님이 막 짜증이 나고 막 스트레스가 쌓였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요. 그 사는 지역에 지진이 일어났대요. 지진이 일어났는데 아파트가 막 흔들리고 복도를 따라서 다 금이 막 그어졌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날따라 신기하게 바퀴벌레가 하나도 안 보이지 않더래요.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 출항한 배에서 쥐가 보이지 않으면 배가 침몰할 것을 미리 알고 다 쥐들이 도망가는 거라고. 배가 떠날 때에 쥐가 안 보이면요, 요 배가 가라앉을 배라고 쥐가 안 돼요. 그래서 그 배를 안 탄대네요, 쥐들도. 그런 말이 있대요. 너무 심각하게 말씀하세요. 그래가지고 그런 말처럼 바퀴벌레가 안 보니까 그날따라 집에 들어갔는데 바퀴벌레가 안 보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전날 금이 갔고 지진이 났는데 야 이거 지진 나나 보다. 밤새 밖에 안 보이니까요. 뜬 눈으로 밤을 새웠대요. 3일 동안 집에 안 들어갔대요. 친구 선교사 집에 가서 3일 동안 막 자고. 왜? 이 바퀴가 안 보이니까 지진이 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친구 선교사 집에서 막 3일 동안 하고서는 3일 만에 집에 들어갔더니 바퀴벌레가 득실되더래요. 근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리가 나더래요. 그때는요, 바퀴벌레가 짜증났던 바퀴벌레가 바퀴가 보이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소리가 나더래요. 무슨 말이죠? 생각 하나 바뀌는 게 이렇게 달라지건 아무것도 없어요. 생각 하나가 바뀌니까 그렇게 달라지더라고요.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영적 싸움이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내 마음의 생각을 지키는 싸움이에요. 내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예수에 복종시키느냐? 아니면 내 생각이 내 욕심을 따라서 하고 싶은 대로 화내면 화나고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불평하고 싶으면 불평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셔서 내가 감사하는 삶으로 감사가 넘쳐서 무슨 일을 행하든 웃으면서 이렇게 사느냐? 내 마음을 갖다가 지키는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중요한 비결이 바로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이 감사가 넘칠 때에 이 생각만 하나 바뀌어도 감사가 넘치고 그러면 내 삶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이런 신앙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도의 시성 타고르가 그런 말을 했죠.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거예요. 그럼 목사님 내 삶에는 감사할 것들이 별로 없는데요? 라고 얘기할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감사가 많은데도 감사하지 않을 영역들을 생각하고 떠올리면서 그거 하나 때문에 다른 걸 다 감사를 놓쳐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별로 감사할 거 없는 것 같은데 다 감사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생각의 차이거든요. 생각을 어떻게 보느냐는 것 차이라고 그랬죠. 집에 정원에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은 저쪽에 있는 앞에 딱 들어갔는데 보니까 장미가 보니까 와 장미 너무 이쁘다. 이 집 너무 이쁘네요. 향기가 쫙 진동하네요. 그러고 들어간 사람이 어떤 사람 딱 들어간 저쪽 끝에 있는 쓰레기통 보면서 아유 냄새나네 더럽네 이러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똑같은 걸 보고 해도 여러분 그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요 중요한 건 감사가 생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가 우리를 움직여가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감사가 우리를 움직여가야 되는데 중요한 건 믿음이 있을 때 감사가 돼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이게 어려운데 그걸 어려움으로 그냥 받으면, 믿음이 없으면 어려움으로 받으면 마치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 딱 정탐하고 와서 뭐래요? 그들은 크고 성읍은 어떻게 견고해. 그럴 때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은 못해. 맞아, 그들이 크기도 하고 성읍이 견고한 것도 맞아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해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야, 밥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는 그걸 차지할 거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갈 수 있는 게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인데 10명의 정탐꾼은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돼요? 맞아요, 똑같이 봤어요. 그들이 크기도 하고 성읍이 견고한 거 맞아요. 근데 하나님을 빼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린 메뚜기 같아. 울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래. 난리를 치고 있어요. 똑같은 걸 봤는데도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감사가 바로 우리 행복의 분량이고, 정말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했고요. 탈무드에서도 가만히 보면 뭐라 되냐면요,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는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도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 스펄전 목사님은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쫓겨나가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계속된다. 이렇게 감사가 우리의 행복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는 믿음으로 감사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 감사로 인해서 행복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감사는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이사야 38장 19절은 저에게 충격적인 말씀이었어요. 오직 산 자 곧 산 자는 오늘날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느니라.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 감사한다고요. 살아있는 사람은 감사한다고요. 여러분, 살아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감사하지 않으면서 살아있다고 백날 그래봤죠? 여러분,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살아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며 달려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5가지를 말씀드렸지만 기억할 것 가장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고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고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하고 주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신앙을 기억하며 달려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 중에 하나씩만 기어 잡으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이게 부족했습니다. 이게 연약했습니다. 이제 내 삶 속에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고 내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 차게 하시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평강이 지배하게 하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일에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 말씀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